여러분들께서도 과거 우리 어린 시절 다 그리 경험하셨겠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광복절날이 되면 괜히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기 태극기를 갖다가 개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태극기를 늘 개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어떻게 8월 15일이 되니까 이제는 주일이 되면 그 다음날 또 그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휴일을 주어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휴가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러 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쉬는 시간 필요하지요. 그냥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우리 후손들에게 이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 모두 각자 가정에서 좀 의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광복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도 태극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그린 태극기를 시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좀 우리 광복절 의미를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대문 형무소를 한 번이나 가봤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한 번이나 가봤나? 전쟁 기념관을 한 번이나 가봤나? 천안 독립 기념관을 한 번이나 우리 자녀들하고 가봤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아닙니까? 근데 6월절이 뭐예요? 나라 잃고 주권 잃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거기로부터 해방해서 그 나온 그 날,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되게 하시리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 될 수 있는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리 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6월절을 지키라 그리 말씀하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6월절을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이 해방되어 너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 힘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막강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우리의 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3.1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독립만세를 막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태평양 정쟁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독립운동 좀 해서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됐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넘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핵무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발명한 후에 원자폭탄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우리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이름이 머무르게 해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해방하는데 너희들 힘쓴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거야. 내가 행한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이라 하는 말은 한자로 여러분 광자는 빛광자 아니에요? 그리고 복자는 돌아올 복자입니다. 뭐가 돌아왔냐면 빛이 돌아왔습니다. 빛이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국에, 이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빛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네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어둠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을 우리는 잊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기억해서 그분의 정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손 쳐도 그건 일본 사람이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피를 흘린 사람도 많이 있거니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결통코 이 광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광복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이고, 이것을 이 의미를 이끌어가고 지켜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요? 그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빛이 왔으면 저들이 빛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는 어두움에 갇혀 영원한 죄악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셨고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뭔가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이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미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둠인지도 몰라. 빛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이 악한 세대라. 그래서 저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만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 내가 필요한 이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빛으로 와서, 빛으로 온 예수는 너희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둠을 어둠으로 모르고 있는 저 백성들이 어찌 저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겠나. 그래서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36년 동안, 만으로는 35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에도 벌써 일본화돼 버려서 주권을 찾아야 하고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조차도 그 짧은 기간에 망각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 살면서 주권이 뭐야, 나라가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로는 그분이 오셨지만 아무도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생명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이 표적 밖에는, 나는 그 이유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3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본문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말은 니느웨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내가 악한 세상, 표적밖에 모르는 저 세상에 내가 그 표적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봐요. 시작.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지도로 보면 예멘 땅입니다. 그럼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은요 약 2,000km예요. 당시에는 그게 땅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땅 끝에서 놀랍습니다.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 2,000km가 되는 그 곳을 향하여 저들이 왔는데 자,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봐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끝으로부터 그 예수의 소식을 이 빛의 소식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 한국 아닌가요? 세상의 이 땅끝 같은 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부터 저들이 빛을 듣기 위하여 땅끝으로부터 왔다. 우리 한국까지도 벌써 그때 주님은 생각하시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소중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광복을 얻은 백성입니다. 영원한 광복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럼 영원한 광복을 얻은 백성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광복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 어두움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게 언제예요?
이미 우리는 주권과 모든 걸 다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그게 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광복을 되찾은 우리가 다시 일본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생각할까 봐 저들을 돌리시기도 하고 그리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과거로 광복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젠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와서 싫으나 좋으나 억지로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돌아갔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는데 몇 주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저들은 또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 빛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나에게 광복을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끝 같은 이 조국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조국에 말씀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온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꿈 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식구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 가정의 저 사람의 광복을 위하여 보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의 광복을 위하여 이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기업하면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온 민족과 온 지구촌의 영원한 광복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지 않고 매주일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어둠으로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방향에 서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의 꿈은 온 지구촌에 광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